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2023년 1학기 제자성경 기도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공부하는 시간, 벌써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들은 오늘 11과에서 15과까지를 함께 읽고 그 내용을 함께 묵상하고 서로 나눔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교재의 내용은 어쨌든 이전과 같이 5개의 과를 읽지만 사실 계속 한 맥락을 읽고 있기 때문에 특별함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다시 한번 개념을 세운다는 의미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부분의 맥락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서 내용이 좀 겹친다. 뭔가 어디서 들어봤던 이야기다 라는 것의 느낌을 좀 가지게 됩니다만, 그래도 우리들은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래, 이런 기도가 있지, 그래,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를 계속 리프레시라고 하죠. 계속해서 다시 한번 되뇌이고 반복하고 하는 것을 연습해 본다고 생각하시고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1과는 기도의 자물쇠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과가 기도의 열쇠인데요. 이 두 가지는 결국 뭘 표현하고자 했느냐 하면, 기도의 자물쇠는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어쩔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할까? 어떤 기도가 그런 것을 잠그는 일을 초래하게 될까의 맥락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라는 것이 11과고 이렇게 하자는 것이 12과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2페이지부터 나오는 어떤 것들이 어떠한 기도가, 모양은 기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잠그는 일을 초래할까의 차원으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총 10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다 한 번쯤 들어보고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무시하고 드리는 기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호세아 기자가 이야기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뭔가를 얻어내는 것, 우리가 뭔가를 취하는 것, 우리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만드는 것을 항상 생각해라 라는 차원입니다. 이건 우리가 계속 앞에서부터 거듭거듭 설명되었던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대화하는 거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하여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내가 상대방을 알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하여서 대화하는 거랑,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뭔가를 얻어내야겠다, 내가 저 사람한테서 뭔가를 좀 내 필요한 걸 취해야겠다라는 차원으로 대화하면 그 관계는 쉽게 깨지기 마련이고 상대방도 그걸 쉽게 알아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향성을 분명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 이거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또 네 번째, 공허하게 반복하는 기도. 다섯 번째는 사실 이거 재밌죠. 아예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게 되게 정확하다고도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뭔가 기도의 효과를 얻는 것. 이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 이것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눈에 띄는 것은 7번째죠. 배우자를 괴롭히면서 드리는 기도. 우리가 그 기도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너무 먼 경우를 지적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7번, 8번, 9번 이 세 가지가 한 묶음으로 이어질 텐데요.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하여서 그걸 이루고자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건 그대로, 기도는 기도대로라는 따로 국밥의 개념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8번째도 가난한 이웃을 무시하는 것. 사실 이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면서 삶의 나눔을 하다 보면
아주 고전적으로 나오는 고백 중에 하나가 지하철에서 한 푼 줍쇼 하는 그런 거린들을 만났을 때 내가 돕지 못했다는 고백을 항상 하거든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가집니다. 그들을 도와야 되는데. 하지만 마음이 쉽게 동의하지 않죠.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것도 알고 하지만, 뭐랄까, 이 무전취식하는 느낌이 든달까요? 그런 데에 대한 거부감이 솔직하게 있죠. 이 여덟 번째는 너무 그렇게 우리가 지하철에서 마주하는 거린들, 뭐 꼭 이 생각뿐만이 아니라, 좀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조금씩의 어떤 아량을 베풀 수 있는 것, 자비를 베풀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그것이 경제적으로 우리가 돕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을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품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여덟 번째에 대한 이 이야기는 아무래도 이제 개념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들을 계속 마음 가운데 두고, 혹은 우리 뭐 공동체 안에서라든지 내가 아는 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품을 함께 가지는 것, 새 차원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신의 목소리였던 거예요. 갑자기 나는 신이다죠. 나는 신이다라는 그 다큐멘터리의 앞부분, 아주 일부를 봤어요. 한 10분 남짓을 봤는데, 정말 역겹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거는 정말 기도해야 되는 차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은 저는 이단, 사이비 무시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너무 뚜렷하게 다른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무시해야 하고, 나는 나대로 믿음이 바로 서야지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주 짧게지만 그거를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야, 이거 심각하다. 교주가 자기 자신을 주님이니 성령이니 표현하면서 사람들을 추행하는 어떤 일들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더럽혀도 이렇게 심각하게 하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좀 이렇게 크게 체감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그냥 단순히 그렇다고 아는 차원이 아니라, 이게 정말 내가 함께 씨름해서 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든, 하나님의 때로 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어떻게 해주시기를,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차원에서 좀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정말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냥 막연히 아는 것, 그리고 그게 내 기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에서 좀 내 기도의 이 품을 키워가야 되는 차원으로 저는 이 여덟 번째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을 하려는 노력, 물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건 그거대로 두고 하나님 앞에 내 기도는 또 내 기도대로 하고, 이런 따로 국밥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 책을 통해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 과인 기도의 열쇠는 역시 반대로 이렇게 기도해야지 라는 차원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 함께 나눠볼 만한 것만 얘기해보면요, 일단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표현들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끝까지 드리는 기도가 있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있고,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우리 다 이제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또 여섯 번째, 다른 성도들과 뜻을 모아 드리는 기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 그 뜻을 모으다 이제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하나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거는 이제 뒤에서 더 다루게 될 것 같고요. 일곱 번째, 금식하며 드리는 기도. 근데 저는 이 금식하며 드리는 기도가 정말 힘이 있고 열쇠가 되는 기도라고 생각도 하지만, 그러나 이 목표가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가 분명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 성경에서 그 금식하는 모습을 대부분 보면 정말 나라의 위기라든지 어떤 그런
정말 이제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기 전에 당신을 준비하시는 단계로서 금식하셨던 건데, 사실 우리 시대의 금식 기도라고 하면 병을 낫게 한다든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목적이 있이 금식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사실 오히려 자물쇠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그리고 솔직히 우리도 다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인지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차원에서 금식하게 되기도 합니다만, 엄밀히 얘기해서 예, 그렇습니다. 여덟 번째, 순종의 삶으로 드리는 기도 역시 그렇고,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안에 거하며 드리는 기도, 주 안에서 기뻐하며 드리는 기도. 이것은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지, 이런 기도를 해야지,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래 우리 주 안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기도해야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제가 추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3번째, 강력한 기도의 전제 조건. 이미 이 강력한 기도의 전제 조건이라는 이 설명 자체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 역시 그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기도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기 위하여서 그 관계를 쌓기 위한 통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원래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였지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어떤 선이라고나 할까요? 이 정도가 되어서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런 건데, 우리는 항상 죄로 인해서 거기서 미끄러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눈높이를 낮춰주셨죠. 어떻게 낮춰주시느냐면, 뭘 지키고 하나님을 정말 생각하고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내가 겸손히 행하고 이런 여러 차원이 있지만, 그냥 그걸 다 하나로 통합적으로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이제 이 차원인 거죠.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기도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쌓는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간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97페이지에서 딱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세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과 회개로 시작되어야 한다. 너무 명료하죠?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 우리가 모두 익히 아는 바 이어서 또 잘 생략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늘 하는 공식적인 기도문 맨 마지막 결론 얻고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된 것이 바로 이 부분 때문인 거죠. 이 전제 조건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쭉 적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저자가 표현하고 있는 표현 중에 참 주목하게 되는 것, 100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 보면, 일생 동안 희생의 삶을 살도록 강요하며 달성 불가능해 보이는 종교의식으로 천국과 하나님의 용서를 쟁취하라고 요구하시지 않는다. 이것이 뭐에서 비롯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선물로 주어졌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방신을 제사한다는 어떤 그런 장면을 생각할 때요,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보든가 어떤 신에게 뭔가를 우리가 얻어낸다고 할 때에 보면 신에게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뭔가를 얻는 거잖아요. 공양미 300석을 내서 눈을 뜨는 거잖아요. 사람을 바쳐서 뭔가를 얻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스스로 준비하셔서 스스로 그것을 잡으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과의 관계를 터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길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건 사실 창세기부터 이미 예비되어 있던 거죠.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언약하실 때 보면 그 언약의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고요.
쪼갠 고기 사이로 불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결국 뭐냐면 쪼갠 고기라는 것 자체가 이 언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 고기처럼 쪼개진다. 이 고기처럼 갈라서 죽임 당할 것이다. 라는 차원의 굉장히 강력한 그 약속의 방법인 건데 그것을 아브라함은 자고 오직 하나님께서 불로써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심으로 일방적인 언약을 체결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에게 뭔가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닌 거죠. 내가 널 사랑할 거야. 내가 널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일방적인 은혜의 차원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아브라함 마지막 이야기에 보면 이삭을 바치는 데 있어서 결국 잡아야 할 제물을 준비하신 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이 이루어졌던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정말 많은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게 되지만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어떤 가축을 막 어디서 잡아가지고 할 게 아닌 거잖아요. 이미 애굽을 탈출하면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가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성막을 짓는 예물을 드리게 하셨고 그리고 제사를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때마다 어떤 데를 점령해서 탈취한 것들을 또 가지기도 하셨고 결국 뭐냐면 하나님은 주셔서 그것으로 받으시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안 준 상태에서 너 나한테 대단한 희생을 내놔. 그럼 내가 너에게 이걸 줄게. 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 개념을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기도가 도대체 뭐냐를 완전히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기도는 이미 주신 하나님께서 이미 다 갖춰놓으신 그 방법을 따라서 그냥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 나아가는 거지. 내가 많은 것을 희생해서 내가 많은 것을 감내하고 그 고통을 견디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차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이 101페이지를 보면 맨 마지막 그 밑에 세 번째 줄부터를 쭉 읽어보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는 방법을 아직 모르고 있다면 지금 죄를 고백하고 스스로를 신뢰했던 죄를 회개하며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오직 그의 십자가로만 구원을 얻음을 믿으라. 이렇게 아주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전제이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13번째 과를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참된 구원의 7가지 지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지표라는 것 자체가 그거잖아요. 지금 내가 잘 나아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비교 분석해 보라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7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난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으면 참된 구원 받았다. 예수를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고 있는가? 그럼 구원 받았다. 이제 이런 식의 지표라고 하는 건데요. 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지만 또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내가 구원받았다.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고백으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읽기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지표 5번째,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 역시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죠. 징계를 받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어긋난 가운데 있을 때면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야, 그 길 아니야. 저쪽으로 가. 달리는 말 또 혹은 소 가고 있을 때 일로 가, 하면서 길을 인도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징계가 느껴지고 있다면 그것도 역시 구원받은 증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4번째, 회개하며 겸손히 드리는 기도인데요. 회개하며 겸손히 드린다라는 제목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결국 이 14과는 교만을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교만이 뭐냐? 교만은 무엇이냐? 이렇게 되는 건데요. 110페이지에 보면 이제 크게 두 번째 단락이라고 말하자면 이게 나는 착한 사람이야. 그렇게 나쁜 일을 한 적도 없지. 사실상 회개할 필요도 없어. 라고 말한다. 라고 하는데 교만이 그렇다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좀 우리에게는 너무 먼 말이기는 합니다. 왜냐면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게 교만 떠는 사람이 없잖아요. 난 착한 사람. 여러분 주변에 모 집사님, 권사님은 하면서 신앙생활 얘기 나누면서 나는 정말 착해요.
아, 나는 나쁜 일도 별로 안 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우리 대부분 기본 전제는 내가 잘 못해가지고 내가 좀 잘해야 되는데 저희 반도 이제 나눔을 하다 보면 거의 시작점이 이거죠. 제가 기도를 좀 더 해야 되는데요. 제가 참 죄가 많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작이 되잖아요. 사실 이런 것을 교만으로 규정하는 것이야 개념적으로는 알지만 우리에게는 좀 멀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예의범절의 문화에서도 비롯됐다고 생각해요.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잖아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아무래도 서구 문화는 자기를 피력하는,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자기를 더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사회여서 그런가 이렇게 지금 써놓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교만을 좀 다른 차원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드러내는 것만이 교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드러내는 것이 교만이다 말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건 우리가 당연히 공감하고 있는 바이지만 우리들에게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 하지만 우리들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교만함이 무엇일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 교만함을 드러낼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교만이라고 한다면 솔직히 우리나라 사회에서 특히 우리 한국교회 이 공동체 속에서 교만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면구한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 문화 속에서 비롯된 우리들은 분명 겉으로는 겸손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진짜 있는 교만을 찝어내는 객관적인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엇이 교만할까? 어쨌든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만은 하나님 없이 서려고 하는 행동이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것. 우리가 사사기 말씀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바로 이런 것을 교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그 사사기 표현이 참 재미있는데요.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했는데 사실 왕은 누구시냐면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분명 왕이 없던 시대이긴 합니다. 사사 시대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까지 걸어오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새롭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건 정말 실질적인 그 왕이란 존재가 없어서 그랬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내세우고 자기 욕망대로 살았다는 표현이거든요. 결국 이게 교만인 거죠. 그냥 내가 나는 착해, 나는 잘하고 있어 이런 걸 말로 표현하는 것이 교만도 되지만 우리가 사실 가져야 될 신앙적 교만은 내 뜻이 먼저 서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기도로 시작하는 일, 기도로서 어떤 일을 시작하고 준비해가는 일이라고 우리가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요. 바로 그 부분과 같은 겁니다. 왜 기도를 시작하느냐면 내 뜻이 서는 것보다 하나님 뜻이 서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만도 너무 만성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참 이게 잘 못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상투적으로 내 교만을 고백하는 건 좋은데 저는 좀 더 정확했으면 좋겠어요. 정확해야 확실하게 진단을 하고 내가 나아갈 바를 아는 것 같아요. 막연하게 제가 잘 못해서요. 제가 참 죄인이고요. 그런 거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던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느꼈던 내가 이게 참 진짜 교만했었던 것 같다라는 그런 것들을 토대로 내 교만을 규정해야지 흔히 우리가 그 예의범절의 사회에서 그냥 모두가 그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식의 교만을 고백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내 교만을 좀 더 직접적으로 마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15번째는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저자는 이제 창세기 11장 바벨탑이 왜 건축되려고 하느냐, 그 사람들의 욕망이 무엇이냐 했을 때 계속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는 부분이 결국이냐, 사람이 한 마음이 되면 큰 일을 이루게 된다는 차원으로 이제 이 앞부분을 시작했는데, 그러기에는 뭐랄까, 이게 결국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욕심대로 하나가 된다는 부분인 건데, 이 15가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는 거랑 사람의 뜻으로 하나가 되는 거랑의 이게 같은 힘의 무게를 뭔가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소 좀 이렇게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이 과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성도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6페이지의 두 번째 달라 보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이 성도를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께서 하신 기도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한 몸이 되어 연합을 이루도록, 그리고 이들이 하나됨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 그를 보내셨음을 세상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라고 저자가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죠. 결국 성도는 무엇이냐? 교회를 우리가 다니고 교회를 이루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가 된다는 것은 목표가 그렇고요. 당장은 하나가 못 된다는 것이 또한 그 기본 개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당장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간된 그 본성 때문에 서로를 여전히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걸 극복하고 하나로 되어가는 과정을 가져야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했던 에베소 4장 1절에 3절 말씀을 저자가 적고 있는데,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성도가 하나 된다는 것이 하나님 뜻을 붙드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는 건 항상 뭔가 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된다, 이제 그런 차원인 건데, 그러나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공동체 하나됨의 기도를 이 저자가 표현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건 118페이지 맨 윗줄에 보면,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죄를 마음에서 벗어버리고 함께 그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저는 이 표현이 가장 공동체의 기도로서 힘 있는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건 알지만, 우리가 서로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그 죄가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또 우리도 죄에 얽매여서 하나를 항상 실패하게 되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씨름해서 그것을 마음에서 벗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차원으로 이 공동체가 이걸 놓고 하나됨으로 기도했을 때에 그 공동체가 정말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부흥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고 또 수평 이동이 많다고 하는 이 현재 우리 한국 기독교 사회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가 소망이 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됨을 잃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됨을 향하여서 온전히 목표를 다시 세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15과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이 하나됨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는 이 제자 성경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시고 이 기도의 제목을 꼭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딱 이 기도 욕구가 정확한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죄를 마음에서 벗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사오니 주여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항상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고 쌓아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게 사용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들은 오늘 5개의 과를 함께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저는 간략하게 내용 중간중간 이야기를 소개하고 했지만 여러분들 이제 각 반에서 함께 나누시면서 서로 내 생각들 그리고 내가 느꼈던 바 내가 요즘 고민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 보시면서 나누고 깨닫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들은 그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 때에 바로 이 예수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방향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쌓아가는 것,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쌓아가며 우리들의 결국은 우리가 모인 이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하나를 이루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담는 온전한 그릇이 되어가는 것이니 주님,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펼쳐져 있는 죄의 문제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됨을 이루어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천국 소망을 누리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를 통하여 나누는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